제일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느끼고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꿈꾸는 세상을 나도 꿈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오늘 말씀 3절 6절을 통하여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상극이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이 증명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가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같이 말할 수 있지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모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귄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관계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확증해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동일하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3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세속식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귐을 죄가 방해를 하는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특별히 이 형제라는 것은 사실 교우들 간에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지. 네, 맞아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의 완전함을 느끼고 그분과 감정을 교육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그게 가장 큰 복인데, 그걸 포기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즉, 옛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자, 그런데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새 계명,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9계명과 3계명으로 나누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내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진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사랑인 척한 사랑은 있지만 진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너희에게는 사랑이 없는 존재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묵도할 때 제가 선포한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첫째 사랑과 둘째 사랑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둘째는 나눈 것은 그 사랑이 실천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초점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의 키죠.
오늘 말씀이 키예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과 한 죄인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특징이 뭐냐? 평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늘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의롭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한 여자에게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1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치면 채권자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채무자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더 사랑하실래요? 빚을 더 많이 진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내가 5천만 원어치의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500만 원어치의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자, 43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죄인인 여자죠,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자,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올칠 때 그 입맞춤의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죄인인 여자는 입이 아니라 가장 불결하다는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감람유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느끼고 시인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의 불행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서 나는 불행한 여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큐티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토록 죽도록 미웠던 남편이 불쌍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미움이 들어오면요, 그걸 제 힘으로 해결 못해요. 죽어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만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용납되지 않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움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러므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너에게 칭찬해주는 사람만 사랑해라. 너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해라. 너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해라. 네 앞에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구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그 속에 꺼리낌이 없대요. 이게 헬라어로 스캔달론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캔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꺼리낌은 뭐냐? 멍해, 방해물, 돌멩이가 땅 위에 솟은 부분, 돌부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꺼리낌이에요. 꺼리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없대요. 걸림돌이 없대요. 뿐만 아니라 삶에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방해받는 요소가 없대요. 방해가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낭패를 곧 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옳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여러분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쪽팔려. 수치감이 옵니다. 그렇죠? 이 수치감을 다시 이야기하면 모욕이에요. 모욕. 상대방은 나를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닌데 괜히 내가 모욕감이 느껴져요.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온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늘 모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욕감을 느껴. 그 원인이 내 마음의 미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에이, 재수 없어서 넘어졌네. 분노.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항상 무엇인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일도 아는데 계속 분노가 일어난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모욕감이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내 인생에 꺼리낌을 주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놀랍고 은혜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가지고 내가 비교해서 내가 당신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네, 내가 더 죄인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미움, 교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음란함,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죄인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늘 축복의 말을 합니다. 늘 은혜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미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친정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